성도님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분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이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요나와 나훔 사이에 미가서가 있는 반면 72년 성경에는 요나 이후에 바로 나훔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훔서를 요나의 후속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산 말씀도 이러한 72년의 흐름에 따라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지만 나훔은 니느웨의 죄악을 드러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나훔의 주된 메시지는 멸망이 아닙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남유다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선지자 나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홈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이곳 단 한 번, 1절에 나홈 1장 1절에 단 한 번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 신약에 한 번 사용되어서 성경에 총 두 번 사용된 것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의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어진 정보라고는 엘고스 출신이다라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정보인 엘고스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미지인 나홈에 대해서 정확한 한 가지는 그가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홈이라는 사람만을 볼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한 것이니 잘못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적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구조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하지만 한 나라의 멸망의 메시지가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능력 있는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하는 것이죠. 1절에 기록된 경고라는 것은 단순한 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무거운, 엄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통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말씀이 위로자라는 말씀과는 어쩌면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달될 내용도 질투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이 작성된 배경과 대상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나훔서가 작성된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음으로 남유다가 노려지고 있는 상황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2절부터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2절부터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알파벳으로 작성된 특징은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가지이지만 여기 나홈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11가지의 알파벳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또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불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미래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당장 니느웨는 여전히 앞에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곧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볼 때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2절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을 하시는데 여기서 질투는 원어로 카나인데요. 이는 결혼 관계 속의 질투를 뜻하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간음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의 일면을 알았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된 보복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인데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복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복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약속대로 그들을 열정적으로 구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앞서 본 2절의 진노의 하나님 대신 은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자비를 말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심을 뜻합니다.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현현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풍과 함께 현현하는 모습이 5절에서는 지진과 함께 현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은 그러한 하나님, 아까부터 이제 은총과 진노와 은총 그리고 현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 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창조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단어가 창조주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창조주의 모습보다는 심판의 모습이 더욱더 묘사되어 있는데 바다와 물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묘사가 구약에서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꾸짖으신다는 것은 여기 꾸짖다가 고엘인데요. 이는 창조주적 주권을 상징하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며 그러한 창조주께서 그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혼돈한 지금의 시대에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것처럼 지금 혼돈하는 이스라엘의 현재에서 그들에게 질서를 세운다,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6절에서부터 내용은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진노와 은총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볼 때 2절에서 8절에 기록된 히브리 알파벳 C는 인클루지오,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장에서 이 인클루지오의 핵심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핵심은 질서 없는 곳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혼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혼란을 잠재우실 질서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의 삶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되는 전쟁과 치솟는 물가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한 노후와 그리고 젊은이들의 앞날 등으로 우리는 안정을 바라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질서를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이를 말씀을 볼 때 우리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그러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질투하시는 그리고 그런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을 약속대로 인도하실 것이며 때로는 보복이라는 방법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혼란하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